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즉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3번의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서 좁은 문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좁은 문, 또 좁은 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참된 믿음의 길이요.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신자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며, 열매 없는 나쁜 나무는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시고 지켜 불에 던지오는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을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 말씀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소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알려진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면서 동시에 매우 자주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잘 짓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집을 잘 짓는 데 강조점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앞서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4절 이전까지의 말씀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13절부터 23절 말씀을 늘 생각해야 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본문 말씀이 24절에서 무엇이라고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접속사 하나에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성경은 여러분이 그저 빨리빨리 읽고 해치우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접속사가 이 성경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중대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본문의 말씀은 집을 잘 지어야 한다.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집을 어디다 짓느냐라고 하는 기초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에서 우리는 서너 개의 연관된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어들이 계속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첫째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도 정확히 같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그 결과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어닥칠 때 그 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은
집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봉사와 섬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초에 대한 문제입니다. 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주추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의 문제입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 못된 나쁜 열매를 맺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기초에서 시작합니다. 토대에서 시작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문제가 아니라 모래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문제가 아니라 반석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를 완전히 구별짓는 시금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인 신자를 구분하는 표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냐라고 말할 때 신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소위 스스로 신자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신자도 듣습니다. 불신자도 듣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도 듣습니다. 알곡도 듣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성경에 대한 말씀도 듣지만 그들은 그 말씀 위에 삶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설교도 듣고 좋은 말도 듣고 여러 가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 위에 기초에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성경대로 자신의 삶을 건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반석 위에 삶의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부처님을 믿든가 마호메를 믿든가 석가를 믿든가 뭐 이방신을 믿든가 예수님을 믿든가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를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도 필요하고 석가도 필요하고 마호멧도 필요하고 남녀호랑교 신도 필요하고 로마의 신도 필요하고 헬라의 신도 필요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모든 신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조금만 계몽시키고 환경만 좀 잘 만들어주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만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다른 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모양은 아름답고 그럴싸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외면은 다 지키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기초하여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집만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집이 몇 층이면 뭐합니까? 방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다고 하면 장마철에 폭풍우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대가 무너져서 집이 산산조각 나듯이 그 집은 조금의 고난이 와도, 삶의 사건이 사고가 발생해도 그 집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기독교의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여러분들 자신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 매일매일 얼마나 자주자주 실패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원수는커녕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집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반석의 문제입니다. 토대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스스로 절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의지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집을 짓는다고 해도 다 헛수고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처음 시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여러분은 뭐에 줄이고 있습니까? 돈에 줄여 있지 않습니까? 쾌락에 줄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의 복된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의 행함을 위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섬겼는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 지금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기초해서 집을 짓고 있는가? 참된 믿음의 기초에서 집을 짓고 있는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다짐했다가 일주일 내내 주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시키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별되고 성별된 신자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이 집이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 위에 짓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행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참된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신자냐, 누가 성도냐라고 말할 때, 참된 신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했고 26절에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참된 신자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도무지 싫어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미 13절에서 말씀해 준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경건입니까? 신자, 성도라고 말할 때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가 성도입니다. 무엇이 거룩이고 경건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거룩한 자고 경건한 신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거룩이요 참된 경건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지상교회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말씀을 좋아하거나 말씀을 사랑하거나 말씀을 삶에 옮기려 하는 자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구원과 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킵니다. 말씀을 무겁게 듣습니다. 십계명을 무겁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않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욕을 품고 행하는 타락의 길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첨단을 걷는 대유행이고 문화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용하지 않으면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당연히 참된 성도는 반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참된 신자는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고난을 택하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를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스스로를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자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신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시대에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설교자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농담과 그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가벼운 이야기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목사가 코미디언입니까? 목사가 개그맨입니까? 목사가 웃기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는 한두 명이면 좋게요. 여러분 22절 말씀도 보세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3절에서 저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실제 삶의 내용과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여러분 각자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의 방편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돌아오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일대 개혁과 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간신히 주일 오전에 한번 나와서 잠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어떻게 일주일을 버티며 살아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모르는데 그 많이 당하는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적지 않은 교인들이 전부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적 설교,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 성경적인 구제,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좋은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져와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활동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기초는 여러분의 집을 지탱시키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평상시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패닉에 빠지고 당황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세상이 다 떠나갈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은 이 세상에 어떤 천재지변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너짐이 심각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결코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이, 철학이, 문화가, 사상이, 권력이, 물질이 무너지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삶의 모든 구조가 무너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질문하십시오. 나는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오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집을 세워왔는가? 나의 매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계획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와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나는 과연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중심하고 처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중생 체험을 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 발생하는 여러 변화 가운데 가장 중대한 변화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연애에 빠진 것처럼 성경과 연애에 빠지게 되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게 되고 너무너무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누렸던, 즐겼던 모든 세상의 쾌락적인 삶들, 그것이 죄악적이었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망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진 신자들의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복종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토대,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성경적이지 않은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삶이 있다면 항상 개혁하고 청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너무나 저는 수요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차례의 시간을 통해서 좁은 문,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이 행복한 길이긴 하지만 좁은 길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세상의 쉬운 방식이 아닌 세상이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는 방식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길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그저 주여 주여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듯이 외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신자인 만큼 그것을 삶에서 고백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위선자들과 가식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우리 주님이 알지 못한다 하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쁘게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이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창문 정도는 깨질 수 있겠지만 결코 그 집은 거뜬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열고든 교회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너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생이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내 많이 했구나. 상급을 주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